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저체에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 새벽기도 가운데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 시간 함께 좀 다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베드로의 전서의 내용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의 삶에 대해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권면하고자 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화재로 인해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를 피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이제 숨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했고요, 욕을 먹기도 하였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흩어지고 또 지역 가운데 흩어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베드로는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그네, 거류민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1장과 2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무엇일까요? 거류민, 바로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거주하는 나라가 자신의 본국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의 시민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너희들은 이 땅이 여러분의 본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들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과 영어 본문에는 너희들은 나그네이면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자,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 안에서 나그네로서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시 그들은 정통적으로 먼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조상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은 그들의 본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땅이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소유해야 할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능력과 기술과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 이끄십니다. 시내 산에서 이끄셔서 뭘 하고 계셔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그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땅은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가 통치하는 이집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본국은 바로 가나안 땅.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파라오의 통치 안에서 애굽 땅의 종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 아닌 자유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아닌 애굽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기를 버리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세상에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머무는 땅, 살고 있는 이 땅, 이것은 영원한 너의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이지. 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상반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죠? 저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9절 저 상반절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백성으로서 바로 2장 9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종된 삶에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삶에서 죽음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 이 선포한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것들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진 자의 분명한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내 일들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랐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각국에서 왔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했었을 때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우리가 목적을 이해했었을 때 우리가 받는 이 고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 때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졌습니까? 평안한 시대였습니까? 모두가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세상의 복을 받아가며 적당히 누리면서 주일에 한두 번 철석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었고요, 밤새 불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혐오의 대상으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신앙이 로마를 결국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요, 새로운 신분이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가 갑자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 곧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능히 구원을 이루고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입니까? 먼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지금 버려야 될 것,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지금 이 5가지를 이야기할 때 모든을 3번에 반복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전부 남김없이 반드시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누구를 향한 비방일까요? 누구를 향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면 같은 성도들이요? 이웃이요?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비방하고 자신들이 혐오했던 그들을 향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악독한 말을 쏟는 거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궁지에 물리면 악과 깡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넉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악당 무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쥐도 궁지에 물리면요,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 때 어떻게 하냐, 피할 곳을 남겨두고 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메마르고 강팍해져 갑니다. 배려와 사랑, 온유, 이러한 것들은 고통과 위기 가운데 금방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5가지에 대해서 보시면요, 그냥 쭉 나와 있습니다. 악독, 바로 고통과 해,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만, 돌로스, 저거 기억하세요?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합니다. 올가미, 계략, 의도적인 거짓말. 외식, 가장된 동정심, 겉과 속이 다른 것. 시기, 욕구, 불만, 열등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비방, 공격하는 거짓말, 중상모략, 악당. 이렇게 5가지를 하지 말라, 모든 것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라.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너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잠깐 갔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면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못해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마, 너 힘들어 하지마, 힘내야지.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소망을 가지고 힘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그렇게 별로 위로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 베드로는 이러한 강팍함, 절망,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갓난아기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다. 누구처럼? 갓난한 아기들 같이.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때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갓난아기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젖을 빨 때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젖이 아플 정도로 쫙쫙 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젖이 아플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아이들이 그 젖을 빨 때 다른 것을 봅니까? 보지 않아요. 애들 보면요, 이렇게 눈뜨가 있다가도 엄마의 젖을 빨 때는 이렇게 눈을 감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있고 그 젖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옆에 뭐가 떠들든 뭐가 와도 시끄럽게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젖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버려야 되고, 그 버린 것들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문자적으로 순전하다는 아돌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헬라어 보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가로쳐가지고 돌로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만,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뜻은 아돌로스라는 뜻이에요. 아가 무슨 의미냐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반대적인 의미, 적두사예요. 그래서 기만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이 순전하다는 뜻인 거예요. 속이지 않는 것, 진짜가 바로 저 순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하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 신령하다는 뜻은 보통 이렇게 산신령 보통 이런 거 생각하고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신령하다는 의미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는 로기코스라고 해요. 그리고 2장 5절에는 또 신령하다는 뜻,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란 표현이 나오는데 저 단어는 헬라어로 프류마티쿠스라고 합니다. 저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하다는 것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로 저 뜻이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적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저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영적이기보다는 어떠냐면 진짜 가짜가 아닌 속이지 않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적합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철학적인 사고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요 속이지 않고 갓난 아기에게 적합한 진짜 젖을 사모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속이고 젖이 안 나오는 가짜 젖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갈 젖꼭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갈 젖꼭지 언제 물려요? 아기가 막 울어요. 근데 이걸 지금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잠깐 달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공갈 젖꼭지입니다. 그것을 빨면서 이게 엄마 젖인가 보다 하고 쭉쭉 빠는 것이죠. 이것을 물었을 때 아기가 잠시 평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을 것 같이 더 쭉쭉 빱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공갈 젖꼭지는 바로 우리에게 헛된 소망. 야,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런 게 공갈 젖꼭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갈 젖꼭지를 빨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를 빨지 말고 진짜를 빨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깐 편할 수 있어요. 잠시 안정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공갈 젖꼭지는 절대 아기에게 필요한 자라고 성장하는 데서 그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빨다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요. 막 울어요. 더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요 스스로 위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불안감에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요, 이게 23년도 기사로 실제 보도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동병원에 갓난아기가 체중 감소와 구토 증상을 겪는 아이가 온 거예요.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영양실조인 거예요. 왜 영양실조를 할까? 계속 엄마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기에게 먹였던 분유는 물과 아몬드를 섞어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물성 우유였다라고 합니다. 이 식물성 우유를 이 아기한테 먹였던 거예요. 모유에는요 단백질과 비타민 D, 칼슘 등 이 아기가 자라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다 있는 건데 그 아이에게 자라야 할 아이에게 다이어트에 필요한 식물성 우유를 먹였으니 결국 이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갓난아이에게는요 아몬드 우유도 어른들이 먹는 우유가 아닌 아기에게 이성적으로 적합한 진짜 젖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미용과 몸매를 뽐내기 위해서 영양소가 부족한 아몬드 우유로 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약해져가는, 점점 체력을 잃어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만족해하고 그것을 위험 삼으나 정작 어떻습니까? 그들의 건강은 해쳐지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영양실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갓난아에게 필요한 진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은 공갈조 꼭지도 아니고요, 저러한 아몬드 우유, 가짜 우유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젖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복과 모든 비방 이런 것들 말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앞에 문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문장에 따른 그러므로 결과,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 문장을 보면요, 1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긴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 젖이 무엇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썩지 않는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황제 네로, 그리고 로마 제국, 그러한 모든 황제와 제국들은 다 썩어져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핍박했고 그들을 비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금 지는 이 가운데, 이 변방의 나라 가운데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 가지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지금 땅까지 예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선포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5절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맛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 말씀 뒤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자, 보면요, 1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미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맛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저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선포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꽃은 시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갓난아기는요, 이러한 영원한 말씀,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입니까? 첫 번째는요, 배가 불렀기 때문인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인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왜? 보통 입맛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뭔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면요,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이가 젖을 물어도 물지 않고 그냥 칭얼거리기만 하면은 우리 애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냐,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 앞에 무뎌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찾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젖이 아닌 다른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모유와 그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세상의 짠맛, 단맛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렇게 시름시름 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반드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물고 있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때에 맞춰서 공급되는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우리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 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영적인 신생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부모와 나의 관계가 인지해지는 거죠. 엄마 젖을 빨면서 나의 엄마구나,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적인 거듭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신 가치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맛을 알게 되면요, 그 엄마의 젖을 날마다 찾는 것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참맛을 깨달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먹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맛을 다시금 찾아가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참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어느덧 벌써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요. 참 더딘 것 같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먹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도 이 고난을 능히 이기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청년이 되어지고요.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들을 증거하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도하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그 자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집니까? 능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 가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집중했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었을 때 공급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상성한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기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